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회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쉼이 안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4장, 5장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하고 3장, 4장, 5장을 보시는 게 3장은 이미 보았고 4장도 오늘 보실 것이고 다음 주에도 보실 것이고 계속 이어가지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인도했던 인도자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였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탄식하고 신만 물론 처음에는 좋았을 거예요. 대접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요셉을 알고 있었던 바로는 아마 극진히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극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노예 신세로 완전히 잘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꺼내려고 탈출시키려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가 모세였죠. 모세의 이름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이거든요. 모세가 그 이름 뜻대로 풀이하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우리가 통상 그 처음에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제 나오게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 처음 세대, 1세대, 1, 2, 3, 4 할 때 그 1세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이제 처음 나온 그 세대들이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광야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12족장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2세대들이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가 안 돼요. 여호수아한테 좀 많이 미안하지만 모세가 워낙에 탁월하기 때문에, 출중하기 때문에, 모세의 그 후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견줄 만한 대상도 안 되지만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목적했던 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그 일을 여호수아가 이루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맥락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오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연속이라는 기법으로 성경 굳이 기법을 나눌 때 사용이 되는데 저는 이게 왜 여기 연결이 되지? 연결고리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자적으로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깔아놓고 지금 말씀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말씀이 유익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붙잡기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출애굽 1세대가 그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과 모세가 처음에 이끌고 나왔던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되게 그냥 외형도 비슷하고 똑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고 부모님들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고 후손들인데 왜 못 들어갔을까? 그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믿지 않은 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를 꼭 약속 땅에 들어가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솔직히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게,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요, 어떤 순간이 생길 때, 어려운 순간이 생길 때 그 믿음의 민낯이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댁에 돌아가시면 나중에 이제 하루 나왔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교회 오실 때 예쁘게 단장하시고 돌아가시면 이 클렌징 하시잖아요. 그죠? 안 해요. 안 하세요? 별로 이제 꾸미기 없어서. 클렌징 할 때도 보통 아주 세게 하잖아요. 딥 클렌징, 아주 깊이 클렌징을 하시잖아요. 그 민낯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그냥 다 발견먹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그냥 가식 말고 포장지 덮여있는 거 말고 다른 거 화장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믿음,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러나게 될 때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믿음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되면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됨을 또한 우리에게도 일깨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찬양하다가도 또 내 마음속에 찡하게 울리는, 또 눈물을 나게 글렁글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아멘하고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 이 선포되는 말씀을 레고라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는 얘기하는데, 그 레고 선포된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취하면,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받으면 그 레마, 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헬라어로 레마, 그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그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시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가까이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렇게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보다 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멘으로 성취하고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기도해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옛날에 이 말씀 주셨잖아요, 이거 약속의 말씀 저에게 주셨잖아요 하고 그 말씀을 품는 것도 조중하지만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도 내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 코이노니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소통하길 원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시잖아요. 자녀들과 늘 얘기하길 원하고 자녀들과 늘 언제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고 좋은 것을 일러주길 원하는데, 이제 머리도 굵어졌고 컸다고 이제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잔소리한다고 그러고 또 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행동한다고 막 그러고 이제는 막 다 컸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너에게 나누고 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 있잖아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라,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지, 원문에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매달려야 할지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지라 이 뜻이 있어요. 기도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거든요. 우리 잘 아시는 야곱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야복강 나라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게 되잖아요. 씨름하는데 그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잖아요. 끈질기게 매달리잖아요. 악착같이 매달려요. 손에 물집에서 손이 부러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막 매달리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데 절대로 저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제가 이 손 놓지 못합니다. 매달리잖아요. 붙잡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절벽에서 떨어지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못 놉니다. 하나님 구해 주셔야 돼요. 이 간절함.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 원하시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히브리서가 읽혀졌을 때 읽을 때 그 같이 회람했던 그 히브리서를 읽었던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로의 폭정 앞에 그 박해 앞에 이렇게도 죽게 되고 이렇게도 죽게 되고 사면 초과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를 매달리겠어요? 누구를 기대하겠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내가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나의 동역자였고 나의 사랑하는 우리 속해 식구였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였는데 자기 살자고 나를 배신해. 나를 일러요. 세상에 믿을 인간 아무도 없다는 현실을 막 드러나게 돼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어쩔 수 없이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끔찍한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내 눈을 봐서 자저가 사자밥이 되는 그 끔찍한 일을 보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요. 지금 이게 배경에 깔려 있어서 지금 이 말씀들이 전개가 되고 이 뜻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교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이 히브리서가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게 3장, 4장, 5장이 히브리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네. 그럼 37절 말씀 다른 치 보시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그래야 할지라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에 가장 완전한 시간에 예비해 놓고 계신 것 그것을 믿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그 순간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때가 있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걸리는 분들 계셔도 약 먹고 빨리 술술 털어놔 이렇게 얘기 그냥 쉽게 가볍게 하지만 2020년에 한참 코로나가 막 이제 하반기 퍼질 때 제가 2020년 11월 둘째 주에 옆에 교회에 부임했거든요. 코로나 이게 끝나는 때가 언제인지 알면 다 참죠. 막 그냥 어떻게든 이겨내죠. 그때는 하염없었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랐잖아요. 다들 공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겨낼 수 있겠구나. 오히려 면역력이 생겼거든요. 물론 그 순간에 어려움 겪어서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이 계시고 지금도 코로나 겪고 나서 또 후유증이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저도 좀 비염이 좀 되게 심해서 이게 그런 거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살게 하시도록 또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언제 끝날 걸 알면 어렵지 않거든요. 두렵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 우리에게 전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름다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때로는 또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뭐예요? 약속하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워낙에 불편하신 하나님께서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서 손바닥 뒤집듯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나쁘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 상황들을 선하게 좋게 바꿔주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야. 요나 선지자, 구약의 요나 선지자 잘 아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죠. 사명을 받죠. 요나 선지자에게 요나야 저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있다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속히 돌이켜야 돼 라고 그 명을 주는데 요나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저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 같은 저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 좀 말씀 못 전해요? 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배가 풍랑을 맞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비를 뽑고
요나가 이제 자기가 이제 죄를 붙게 되고 바닷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큰 뭐 고래인지 모르겠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토해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아니야 요나야, 네가 모르는 게 있어.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일깨우시고 다시 사명을 두 번째로 주시게 돼요. 요나가 그 니느웨 성, 큰 성 니느웨를 가요. 사흘 길을 걸어도 다 걷지 못할 만큼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니느웨 성이었거든요. 니느웨 성이 갔는데 가서 요나가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너희들 여러분 지금 40일 있다가 여러분 망할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라고 이걸 적극적으로 했을까요? 강하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건성건성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정말 힘들게 괴롭히는 이 민족인데 어떻게, 물론 저는 신보가 나빠서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순종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말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 앞에 뭘 했죠? 금식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르신부터 노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싹 다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수르의 문헌에 보면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아수르 제국은 금식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아수르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종교 문헌에 보면 금식,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요나의 말을 진심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부터 모든 민초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해.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믿음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40일 이후에 망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거두어 주세요. 약속을. 하나님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혼난 것이 있고 야단 맞은 게 있으면 그 야단 맞은 것을 깨달으면 그거 감사한 거고, 그리고 이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늘 언제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감사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도 기꺼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 원하는 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그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얘기하잖아요. 악한 것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공의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늘 언제나 강물처럼 흘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에브라임과 아람의 동맹관계, 다메섹과의 동맹관계가 나오게 돼요. 그 아람의 그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이 다메섹이 서로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으면서 남유다의 왕, 그때 당시 왕이 아하스 왕이었거든요. 아하스 왕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 다룰 일이 있는데, 아하스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힘을 좀 합쳐서 저 아수르를 공격하자.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는 없다. 아수르를 좀 공격해 쳐서 우리가 좀 이겨보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이 다메섹이, 아람이 함께 협력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우리가 같이 한번 공격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아하스 왕이요 한 번에 반대를 해. 싫어, 난 안 해. 그래서 내끼리 해.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하스는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아하스가 그대로 아수르에 가서 일러요. 고자질해요. 저 북왕국하고요 그 다메섹 아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아수르를 지금 치려고 해요. 조심하세요. 준비하세요.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다메섹이 아수르를 치러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남유다로 공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치러 내려오죠. 그때 이 남왕국의 왕이었던,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벌벌벌 떨면서 이제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게 돼요. 이사야서 7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지금 7월 오는 이 얘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8절 말씀 보시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의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르신은 이 아람 왕의 이름이거든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에브라임 65년 안에 망할 것이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 패망에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65년 안에. 그러니까 아시아 북이스라엘 65년 안에 망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빨리 당겨져요.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10년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뭐 지금 막 뒤집듯이 막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주신 말씀도 당기실 수도 있고요. 늦추실 수도 있고 취소하실 수도 있고 새롭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정말 몇 번을 곱씹고 바꾸고 막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안 하는 설교 시간에 안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얘기하고 성금 얘기하는 거 절대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동안 정말 긴 일주일을 보내셨고 앞으로 또 어떤 시간들을 보낼지 다들 염려하면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보내지 않으시나요? 밤에 잠이 평안하게 잘 오세요? 아니요.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말씀 마칠 때도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그 역사의 시간을 당기기도 하시고 또 늦추기도 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늦추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가장 좋게 가장 적절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늦추시는 거라는 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면서 또 행동이 필요할 때는 행동을 해야죠. 하지만 분노에 가득 차서 우리가 그 막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저항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의 열방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힘을 합쳐서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목소리를 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행동이 필요할 때는 제가 제일 앞장서 행동할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그렇게 비겁한 사람 아니거든요. 왜 개신교회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들어봤어요. 뭐 천주교 사제들은 이런 성명도 내고 또 불자들도 뭐 승려들이 내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도 이미 벌써 한두 달 전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심각하게 잘못을 뉘우쳐야 된다는 성명을 내고 거기에 서명한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한 2,000명 돼요. 그 중에 저도 껴있어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믿음을 갖고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1세대를 인도에서 애굽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요. 인도에 가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결국 믿음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잘 기억해 주시고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그 당시에 네로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받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순수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 이 부류가 있었고 그 유대인 예수님 안 믿어 나 인정 안 해 예수가 뭐야 말이야 하다가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고 두 부류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 그 약속을 먼저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2세대, 출애굽 2세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세대들이 믿음을 저버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영접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오늘 말씀에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그 약속을 얻지 못해요.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 약속이 뭐냐면 4장에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뭘까요? 안식이야. 안식, 쉼, 안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거든요. 안식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그냥 다 쉬는 거, 그냥 가장 편한 옷 입고 가장 편안하게 뒹굴뒹굴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것도 물론 안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 개념을,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안식이에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정감을 누리는 그 안식을 주시길 원하는 거죠. 본문 4장을 보시면 그 많이 나오는 단어 한번 성경에 이렇게 표시해 놓으실 수 있으면 동그라미든 밑줄이든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지니라. 그의 안식, 여기 안식 단어가 나오잖아요.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안식 중간에 나오죠. 내가 노아에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5절 말씀 보시면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게 돼요. 8절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안식이 또 나오게 돼요. 10절에도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쉬신도 안식이거든요. 같은 단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안식이 계속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반복되는 단어를 좀 표시해 두시면, 요 장에서 요 단락에서 지금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을 때 반복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보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안식이었거든요. 안식.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안식은 유한한 안식이었어요. 제한적인 안식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우리보다 힘이 센 외군이 외적이 쳐들어오면 불안하잖아요. 위태하잖아요. 나라가 막 다 긴장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그냥 태평성대를 누릴 때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제한적인 안식이었단 말이죠. 반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 안식과, 사람이 생각하는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 안식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1장부터 계속 이어지지만, 맨 처음에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다 더 크신 분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크신 분이다. 그래서 1장 4절 5절부터 2장 18절 14절까지 계속해서 천사들보다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3장에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보다 크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리고 지금 4장에서는 예수님은 여호수아가 줄 수 있는 그 안식, 너희가 지금 네로의 그 박해 가운데 지금 불안해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안식,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안식을 지금 동경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 안식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훨씬 더 크시다. 그 안식은 영원 무궁하다. 그 안식은 항구적이다. 흔들림이 없다.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대조가 지금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안식을 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디에 안식을 주셨는가? 이거 좀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많아서 이건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루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나타내는 말씀 중에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말씀, 자주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대요. 생명력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 인간 저 정말 욕은 하지 못하겠고 저 인간 어떻게 정말 하나님 벌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지만 원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마음, 제 성정 갖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안식,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때는 오히려 더 그러면 막 손뼉이 마주치는 것처럼 더 크게 불꽃이 튈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된다. 그 살아있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알아. 네 마음 알아. 얼마나 힘드니.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고난 받으시면서 조롱 받으시고 침뱉음 당하면서 멸치 받으시면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내가 다 안다. 그거 정말 참기 힘들더라. 그 수치심 정말 힘들더라. 그 아픔 내 몸이 찢기니까 내가 알겠더라. 너 얼마나 힘들었니. 예수님이 그거 우리에게 깨닫고 아시고 공감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걸 하고 싶은 게 지금 4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에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씀 다 많은데 말씀 알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같은 데를 읽어도 또 다른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안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한 주간 우리는 제가 좀 숙제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더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도 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하지만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수선함이 이 문제들이 많아있는 이 혼란함들이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깨어나라고 나라를 더 우리가 염려하면서 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황무지도 장미꽃이 피는 만발하는 아름다운 옥토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오늘의 열방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말씀 붙잡으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수선함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의 모든 백성들 모든 우리
결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상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긴장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생명력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불안한데 주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시냐며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오해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더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의 지경도 넓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몸부림치길 원합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께만 붙잡힌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에 믿음의 걸음이 보폭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길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에서 흐트러짐 없이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는 어리석음 속에 교회가 서로를 총칼을 겨누면서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그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으며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순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방방곡곡에 있는 십자가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의 믿음의 용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께서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분별하며 참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나누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